할로 친구들, 학교에서 열공하고 있나요? 공부 참 쉽지 않죠? 요즘엔 무조건 1등, 입 다물고 공부만 말씀하는 어른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니까. 그럼에도 필수 요소라는 건 있어요. 모든 걸 스스로 택하는 인생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경쟁과 도태가 기본이고 돈이 근본인 일그러진 세상에서 취존만 외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열심히. 1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균 이하가 되지 않도록. 나도 여러분이 모두 위너가 되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할 것만 제대로 하면 요즘 누가 여러분을 터치해요? 그러고 나서 자유롭게 살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취존이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서 기다릴 뿐이지 경건생활, 예배, 성경 공부 같은 건 본래 필참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다른 길로 가고 싶어.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최악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고 최선은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건생활이 강요와 협박으로 끌려가는 것이면 그만한 비극이 없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방식이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 할 거 다 하고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살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필요한 시대이고 말씀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목은 서로 다른 것을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본문을 잘 읽는 게 큐티의 첫걸음이에요. 큐티는 영상 시청이 아니에요. 성경책이나 큐티 책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어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먼저 읽어보세요. 잘 읽었죠? 제목대로네요. 큐티든 설교든 모든 성경 읽기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때와 장소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6월절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두 가지 다른 모습이에요. 여기서 6월절과 무교절을 섞어놓고 있어요. 1절에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라고 하죠. 본래 둘은 달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같이 쓰기 때문에 6월절을 전야제, 무교절은 6월절로 시작하는 7일간의 축제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 명절에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첫 문단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는 인간들, 둘째 문단에서는 6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6월절은 어떤 날인 것 같나요? 배경 지식이 없이 1문단만 보면 사람을 죽이는 날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2문단에 나오는 모습이 6월절의 본질에 가까워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7절에서 13절 안에서 6월절의 두 가지 모습을 찾아보세요. 6월절은 첫째,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날이고 둘째, 함께 식사하는 날입니다. 이것만 봐도 무겁고 칙칙한 기념일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명절 같지요? 6월절과 무교절은 그런 날이에요. 양을 왜 제물로 바치나요? 성경에서 피의 제물을 바친다는 것 곧 무슨 뜻인가요? 남을 죽여서 내가 산다는 뜻이에요. 죽어야 할 존재가 살고 살아야 할 존재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서 내가 사는 것, 두 자로 요약해보자. 맞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십자가로 향해 가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가시는데
악한 방식으로 그걸 계획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인간들을 찾아보자. 1문단의 주요 등장인물들, 한 무리 또 한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찾아보세요. 잘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1문단의 이 등장인물들의 기본 옵션이 뭔가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는 건가요? 본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생각해 볼까?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본래 율법학자든 대제사장이든 가룟 유다든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믿고 의지하고 왕으로 모셔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런 식으로 결론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한다면 기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해요. 참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억지로 끌려가거나 마지못해 가는 건 최악의 방식이에요. 1문단에 나오는 자들처럼 능동적으로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죽이고 지워버리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안 그러는데 예수님 누가 죽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생활에 관심이 없고 하루에 단 한 줄의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인생인 겁니다. 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매일 밥 먹는 것처럼 죄를 짓는다면 양심의 가책이 1도 없는 삶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다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1문단의 악인처럼 될 수 있어요. 2문단을 보세요. 2문단이 6월절의 참모습이에요. 함께 식사하는 것, 구원을 감사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의심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것. 좁게는 교회의 성찬식을 통해서 넓게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통해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게 하시는 일, 죽으셔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 계속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사는 일, 예수님과 눈도 안 마주치는 대면대면한 인생이 아니라 날로 친근해지는 삶, 이게 본래 우리 인생이 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필참, 기권 없음, 스킵 안 됨, 정신 단디 차리.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처럼 세상도 둘로 나뉘어 흘러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살래요? 어떤 삶으로 결론이 나고 싶어요? 생각해보자. 어떻게 적용하며 살지. 교회를 다닐수록 예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교회의 여러 활동에 익숙할수록 예수님을 삶에서 죽이는 비참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자체를 흔들어 고치는 게 적용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삶이 변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인생에서 없는 것처럼 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열공하고요, 열큐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다가 우리 주일날 다시 만납시다.